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전에는 더욱더 그러하였는데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과 장소는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뱃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광풍이 이는 바다 물결로 인해서 하늘까지 솟구치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위험으로 인해서 영혼이 녹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혼돈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다 물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고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 배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큰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다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결을 지나가서 우리가 가야 할 항구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가지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됩니다. 그리고 샘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34절에 보면 그 원인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의 죄가 강도 광야가 되게 하고 샘도 마른 땅이 되게 하며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광야가 못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은 샘물이 솟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그 땅 위에 사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주민이 그 땅을 황폐한 곳으로도 그리고 그 땅을 복된 곳으로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관들의 압제에서 궁핍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사악한 자에게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떠는 태양과 같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환히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인생의 폭풍이 인 것 같은 때에도 그리고 먹구름이 나의 하늘을 덮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깊은 바다에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또 나의 인생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 변함없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큰 바다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큰 폭풍이 닥쳐올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시고 또 그 큰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샘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